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14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12장 그리고 13장의 앞부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는 CG가 하도 발달되어서 정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찍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마치 막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또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장면이니까 조금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떨리는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일어날 이야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면이 이 숫자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13장에는 그 땅에 지금 여기서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서 심판이 계속 진행될 때 인류의 한 3분의 2도 역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이 이야기는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일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참여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미사일이라든가 큰 폭탄들이 도시마다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혹한,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이지 않았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래도 단축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는 것이지, 만일 그것을 단축해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서로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멸망까지 갔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혼란 가운데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또 사로잡혀가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여기서는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간다는 것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 잡혀갈 거다. 그리고 반은 남을 거다.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는가? 그게 바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묘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3절에 보면 드디어 싸우시는데, 그 싸움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면 싸움 앞장서서 싸우시는 대장, 용사, 그분이 바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압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 유다 사람,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건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인데 이 일을 대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초림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차이점이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행하지만 그 정도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초림과는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때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때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림이구나. 예수님은 그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두 손도 못 박히고 그 발도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라는 것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호흡을 위해서는 그 아픈 발을 들어 올려야 되고, 또 힘들 때는 몸이 처지면은 몸을 수그려야 되고, 수그리면은 허파가 쪼이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다시 허파를 넓히기 위해서 발을 올려서 하는 그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 발이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발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그의 발이 무능력한 발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발이 아닙니다. 그 발은 오늘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과 감람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발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새벽 기도니까 뭐 지도를 그릴 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러분 시선의 동쪽에, 오른쪽이 동쪽으로 한다면 여기에 시온산이 있고,
요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한 810에서 20m 사이고 시온산 한 750, 60 사이니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요 동쪽 바로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서 이 여기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도 여기서 쭉 내려오셔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쭉 올라가셔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잡히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셨던 이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큰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산이 갈라져서 굉장히 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골짜기. 얼마나 골짜기가 크면 큰 골짜기가 아니라 매우 큰 골짜기라고 나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큰 골짜기로 쭉 골짜기가 되어서 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 안에 깊은 계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골짜기로 쭉 내려가서 도망가면 되는, 그냥 비탈길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도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그 산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스가랴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이 산이라는 데가 바로 감람산이구나 하는 걸 다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이 갈라져서 그 산 가운데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남은 백성들을 그곳에 다 모으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절을 보면은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리라. 아셀이 어딘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천사들을 거룩한 자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휴거된 성도들, 들림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얘기한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휴거당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내려와서 그 재림의 순간을 전쟁이 끝나기를 준비하며 여기에서 보호받는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그 큰 골짜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마지막에 짧은 기간 동안에 6절에 보면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명한 것들은 해, 달, 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광명들이 어두워지는 어떤 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해가 가려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진짜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가려지고 없어지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사실은 어떤 일도 일어난지는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일어나야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두워져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빛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캄캄한 그런 시간이 되어 갈 때에 빛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에서, 거기는 원래 지금도 예수님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런 이상하게 그 물들이 있는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서 그 골짜기로 흘러내려가서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가서 지중해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으로 갔다가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가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은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해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무들이 올라와서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고, 그 열매는 놀라운 효능을 갖고, 그리고 거기 이 사해가 물이 살아나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사해가 될 것이고, 성경의 여러 모습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에스겔이 봤던 그 미래가 스가랴가 봤던 미래구나, 이사야가 봤던 미래가 스가랴가 또한 봤던 미래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애매하게 던져놓기만 한 선지자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한 선지자도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밤모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펼쳐 보여주셨구나.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인간의 역사를 마지막에 종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 역사를 종결하시고, 결국 인간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점점 개화될 것이다. 인간은 점점 문명화될 것이다. 인간은 점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낙관적인 생각들이 인간 사회에 지배하고 인간의 문명을 그렇게 묘사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와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터지면서 왜 이 시대에 또 인간들도 전쟁을 벌이느냐?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인간은 결국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과 인간의 문명은 자기를 파괴하는,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인간의 역사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성경은 보여줍니다. 봐라,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가 뭐냐? 나를 떠난 결과가 뭐냐? 그렇지만 이 떠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해 주셨냐면 초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개입해 주셨고, 재림 때에는 주님의 능력과 통치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악한 가운데서도 계속 끄집어내십니다. 여기서 보면 3분의 1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들을 불 가운데서 연단시켜 주시죠. 또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도 다 멸망하여 마땅하지만
그 멸망당한 마땅한 인류 가운데 3분의 1을 끄집어내서 그 3분의 1을 구원하고 또 3분의 1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나라들로 이스라엘 중심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온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계속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역사는 잔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미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내가 갈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 역사의 파괴성을 마감해 주십시오. 인간 역사가 이렇게 잔혹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잘 감당하고 선한 일, 구원의 일들 감당하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잔혹합니다. 서로를 죽이며 파괴하는 일로 끝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인간 안에 있는 잔혹함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파괴하는 일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인간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오히려 남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 통치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